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모두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 애완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그 의미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그 주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곧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인간 중심적 단어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에는 그 주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시 말해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측면이 강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서 기르는 정도가 아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수명이 다해 죽게 되면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의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인 고려시대 문인 최자가 쓴 보안집에 보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요. 개를 몹시 사랑했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이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계인이 잔치집에 다녀오면서 술에 만취하여 그만 풀밭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불이 나서 이 김계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불이 계속해서 번져옴에도 김계인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서 또 깨어나지도 않자 다급해진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져오자 개는 결국 인근에 있는 강물에 뛰어들어 온몸을 물로 적셔 주인의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백 번 반복하여 불길을 겨우 막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개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한참 후에 잠에서 깨어난 김계인은 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몹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개의 죽음을 묻어주고는 자신이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개의 무덤에 꽂아두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의 무덤에 꽂아둔 이 지팡이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고장의 이름을 개의 오자와 나무 숫자를 합하여 오수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 개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으며 의견비와 의견상까지 세웠고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충직함과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희생을 기리며 의견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며 사람도 아닌 한낱 동물에 불과한 개도 그 충직함과 희생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며 비석과 동상을 세우고 해마다 문화제를 개최하며 심지어 교과서에도 그 이야기를 수록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생애와 사역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록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7가지 표적 및 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자기 계시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한 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방 민족,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구약시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회개를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은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확산되어지자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 곧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순종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선전하거나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매우 경건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고관들은 성전에서 거두어 들인 제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던 데 반해 세례 요한은 집도 없이 광야에 살면서 거친 낙타 가죽을 두르고 메뚜기를 잡아먹었으며 어쩌다가 야생꿀을 만나면 그것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사자였습니다. 그 외침을 들으면 사람들은 도저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인 성전에서 날마다 수행되는 제사가 극도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며 말세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특히 거룩한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그 타락 정도는 그 정도가 매우 심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매일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성경에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구실로 삼아서 제사장의 합격 판정을 받은 제물만 바칠 수 있게 규정해놓고는 하나님께 감히 바칠 수 없는 그런 흠 있는 제물에게도 합격증을 주고 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사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이라는 명목으로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정도였으니 사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타락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말세의 주님이 호련히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말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진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순종해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기대했습니다. 곧 그들은 혹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혹시나 하며 내가 누구냐, 곧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단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자 그들은 2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세례 요한 역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이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네가 말라기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약속한 그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성전이 부패하고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이 엘리야와 비슷한 것이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은 아니었기에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자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것은 당신이 메시아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질문한 요지를 파악하고는 전과 같이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에도 세례 요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곧 내가 네 자신에 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할 내용을 얻기에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며 23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이 아닌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하나의 통신 수단입니다. 따라서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다라는 것은 피리를 부는 소리인지 거문고를 타는 소리인지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정확하다라는 것은 약속된 대로 제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곡을 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악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는 리듬이나 템포, 또 쉬고 끊거나 길게 끌고 또는 힘을 주는 곳 등이 매우 세밀하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표기되어 있는 대로 연주해야 그 곡이 작곡가의 의도대로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외치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소리로 자신을 비유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자신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그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라, 자신에게 관심도 가지지 말라, 자신은 한번 외치면 사라지고 마는 소리에 불과하니 오직 내가 소개하는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권을 잡은 특권청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곧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고자 광야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신분을 메시아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고 여러 차례 물을 때 한 번만이라도 나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내면에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도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라도 그러한 욕구가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유혹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물리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러 세우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먼저 지금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여 지금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알지 못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세례 요한처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지금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사라져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리는 한번 외친 후에는 금세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신실한 일꾼은 서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 사람을 후대의 사람들 역시 기리고 본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금세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충성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감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한 유혹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그 어느 누가 무엇라 해도 주님만을 묵묵히 쫓아가는 참된 헌신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2주 전부터 주일 1, 2, 3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와 모임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그 확진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한 주 더 등교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또 감염자들의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각 지역 현장의 담당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세의 사람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온전히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기보다는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2주 전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1, 2, 3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바라고 나기는 속히 그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밖에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게 뜻하지 않은 또 클럽에서의 그 확진자들이 점점 넘쳐남에 따라서 등교가 한 주간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학업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 공동체라는 아버지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염자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헌신이 물품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잘 협조해서 조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의 현장의 책임자와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내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이전처럼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다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정성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